왜 웃어요? 천국 가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전도한 거에 대해서 상 주신다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증표로 주는 거거든요. 영수증이니까 잘 가져가세요. 자, 오늘은 성경을 계속 읽는 가운데 전도서하고 아가서를 읽게 되었습니다. 성경 많이 읽었죠, 벌써? 그죠? 매주마다 성경 집에서 이렇게 계속 읽어오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이렇게 높이 드세요, 높이 이렇게. 잘 안 보입니다. 그러면 손 내리시고요. 집에서 성경 안 읽으시는 분 손 들어요, 빨리. 안 읽으시는 분 없어요? 다 읽으세요? 예, 지금 성경 안 읽으면 진짜 성경 읽기 어려워요. 매주마다 이렇게 성경 읽으라고 다 해주는데 한 20장 정도 되잖아요. 한 주 읽을 분량이. 예. 자, 그래서 전도서인데 전도서는 뭐냐?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인생의 본분이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지혜서입니다. 지혜서. 예. 도를 가르치는데 이렇게 하나님 섬기는 것이 최고다. 그 얘기를 하는데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그 헛되고 헛도되다 얘기를 하는데, 자, 전도서 1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 전도자는 설교자입니다. 전도자는 설교자인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이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제일 처음에 하는 얘기가 헛되다 하는 얘기지. 그거 외에 모든 것이 헛되다.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헛된 게 몇 번이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야, 이 짧은 한 구절에 헛된 게 뭐면 5번 나오네요. 그게 진짜 헛되네요. 네. 자, 여기서 헛되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허무주의를 말하니까, 야, 모든 게 다 살아봐야 그냥 허망한 일이 돼. 그런 게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그래서 오해하게 되면, 성경 중에서 없애버려야 될 성경이 뭐냐라고 할 때, 전도서. 헛되다. 그랬으니까는 사람들이 다 허무해. 살아서 뭐해. 혹시 이 전도서를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은 전도서 없애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야고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야고보서는 십자가 믿는 거하고 다른 구원을 얘기하는가? 그래서 야고보서 빼 이런 오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스더 있죠. 에스더서를 보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어떻게 성경책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하나도 안 나옵니까? 그래서 또 에스더서를 오해해가지고 여기 하나님이라는 말 없잖아. 다 빼. 에스더서 빼. 그것도 오해입니다. 기가 막히게 썼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도 거기에 막 하나님이 막 역사하는 걸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전도서 오해하면 안 돼. 헛되니까 허무주의를 말하는 게 결코 아니다는 얘기죠. 오히려 물질주의나 세상에 보이는 것이 허무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진실히 경외하고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의미를 얻는 것, 강력하게. 우리가 뭔가를 강력하게 얘기하려고 하면 아닌 거를 얘기하면 긴 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허무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허무하지 않는 것이 뭔가를 말하는 데 있어서 강력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표현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이렇게 밥 한 그릇이 없어가지고 위기를 겪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진짜 밥 한 그릇이 필요합니다. 급식이 필요합니다. 급식이. 그런데 한편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배고픈 것은요. 목적 상실 때문에 그래요. 목적이 없기 때문에 배고픈 거예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엉뚱한 짓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새로 나온 TV 벽걸이가 있는데 우리 집에 그게 없대. 새로 나오는 좋은 자동차가 있는데 나는 10년 전에 낡은 자동차를 타고 다닌대. 내가 10년 전에는 굉장히 젊고 예뻤는데 지금은 막 아니래. 그러니까 목적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거 문제 있다 생각해가지고 아니 10년이 지났으면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사람이. 예? 근데 옛날 모양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그거는 인생의 목적이 변치 않는 얼굴에 인생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될 수는 없어요. 늙더라도 곱게 늙으면 돼요. 그러니까 딱 보면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같다. 이렇게 늙으면 돼. 제가 오늘 검사해 줄 테니까 끝나고 나서 로비에 저한테 오세요. 내가 얼굴 딱 보고 틀렸다 그러면은 그건 안 되는 거야. 꼭 막 악마 같아, 악마 같아.
아주 그냥.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늙더라도. 근데 우리가 인생의 목적이 뭐냐라고 하는데 그 목적이 없으니까는 뜯어고치고 또 뜯어고치고 그냥 밥도 그냥 먹었는데요. 이건 안 되니까요. 뭐 한다고 또 뭐 야채만 먹어야 된다고 그러고 뭐 아니니까 또 요새 밥 굽는 것도 다이어트 열풍이라며. 그죠? 그런 거 막 하고. 그러니까 인생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서 그게 달라지는데 실제로 그게 문제예요. 그래 전도 진리를 선포하는데 진리 선포할 때 물을 때 당신의 인생의 목적이 뭐고 인생의 바탕이 어디에 있느냐 그거를 묻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인생이 흔들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학력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학력은 굉장히 높아졌는데 대학원 나고 박사를 했단 말입니다. 근데 내가 왜 살지 이걸 모르니까요.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옛날에 비하면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부유해졌어요. 우리나라 2만 불 막 넘어가잖아요. 그럼 굉장히 잘 사는 나라 됐단 말이에요. 근데도 자살하는 사람 너무 많고 생을 포기하는 사람 너무 많아. 그럼 뭐냐면 목적이 없기 때문에 허기진 거예요. 목적이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로 돌아와야 됩니다. 네? 교회로 돌아와야 됩니다. 이거를 우리가 잊어버리게 되면요. 안 되는 거예요. 교회 2000년 역사를 보면서 교회가 흥왕해가지고 잘못되는 시대 별로 없어요. 그런데 막 교회가 삐뚤삐뚤하게 나가거나 혹은 그 시대가 막 뒤집어져가지고 막 하거나 이럴 때 다 불행해졌거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바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거스틴이 말하기를 하나님 품 안에서 있기 전에는 나는 진짜 안식이 없었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안에서 내 인생의 기초를 닦고 거기다 집을 짓게 되면 정말 복되게 살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헛되다고 막 얘기를 했는데 그럼 헛된 거 한번 예를 들어보자 했을 때 자 1장 4절에서 7절인데 밑에 구절 읽어보겠어요. 시작.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것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자,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우리가 관찰하는 사람인데요. 딱 이렇게 좌우를 딱 둘러보고 나서 세상이 다 헛되고 별 볼이 없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딱 눈 뜨면 보이는 게 뭡니까? 세대, 사람들이 딱 있잖아요. 사람들이 살잖아요. 고양시에도 한 100만 되잖아요. 그죠? 그게 세대입니다. 사람들이 많아요. 서울 가면 더 많아. 지하철 타면 더 많아. 그런데 매일 안 만나.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 한 세대가 지나고 나면요. 송두리째 뽑혀서 다 땅속으로 들어가 버려. 그러니까 막 어떤 사람이 나와서 막 계속 뭐 할 것 같잖아요. 영웅호울도 소용없는 거야. 시대가 나면 왔다가 밀려서 가면은 지금 우리나라 경제 막 성장하는데 주역이 됐던 50대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베이비붐 때 많이 나왔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애 놀아도 안 놓잖아. 한 명 겨우 놓잖아. 그죠? 그런데 그 많았던 사람들. 그래서 저희는 갈 때 중학교 추천, 고등학교 추첨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시대를 잘 타고나야지. 요즘 애들은 얼마나 시달립니까? 초등학교도 가가지고 학원 다니고 야단이잖아. 우리는 그냥 뽑으면 갔다니까, 뽑으면. 뽑으면 중학교 가고, 뽑으면 고등학교 막 갔다니까. 그러니까 그 세대의 사람들이 막 추첨으로 가는 세대인데요. 중학교 때 뽑으니까 고등학교 때 또 뽑으라 그래. 대학은 시험 쳐서 갔지만은. 그리고 막 대학교 가면은 막 4학년 되면은 회사에서 오라고 막 통지서가 다 왔어. 우리 회사 제거 좀 와달라고. 그런 시대가 있었어. 근데 그 시대가 쫙 가가지고 일하다가 이제 40대, 50대 되니까 나가라 그러고요. 요즘 젊은이들은 공부는 엄청 많이 했지. 근데 막 그 시험도 많이 치고요. 뭐 특목고다 뭐 생각 막 하고 그 다음에 대학을 열심히 해서 공부 나오더라도 회사 오라는 데가 잘 없어. 그러니까는 쫙 세상이 왔다가 가는데 우리 남자들은 군대를 다 갔다 왔잖아요. 할아버지 군대 갔다, 아버지 군대 갔다, 아들 군대 갔다 하고 딱 서가지고 논산 군번으로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논산 훈련소 군번을 말하면 뭐예요? 벌써 막 수십 년 전에 갔잖아요. 그죠? 쫙 서서 가는데요. 다 거쳐서 갑니다. 예. 그러니까 어디 하나 서가지고요. 이게 뭐 영원 안에 이러고 잡을 게 없다니까. 없어요. 유행하는 노래도요.
다 세대가 있어가지고요. 너 좋아하는 노래 뭐야? 말해봐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나이가 몇 년이 다 알아. 딱 젊을 때 자기가 이 딱 꽂혔던 노래 있잖아요. 자기 그 세대에 딱 맞는 그 리듬 있죠. 가사. 우리 같으면 랩 이런 건 몰라요. 저게 뭔 노래냐? 어떻게 노래를 부르는지 몰라. 뭐 돌아와요 부산항에 그러면 돌아와요 부산항에 이런 건 알아듣잖아요. 근데 젊은 사람들이 하는 노래는 랩을 하는데 뭐라 하는데 그거 알려줘도 무슨 뜻인지 모르겠더라고. 근데 또 젊은 애들은 그걸 다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속일 수 없다니까. 나중에 너 간첩인지 아닌지 알아보려면 너 랩 해봐 그래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시대의 사람이라고 딱 잡으면 돼. 틀림없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눈 뜨고 딱 보니까 해 있지, 해. 해가 떠서 서쪽으로 가잖아요. 그죠? 저기 동쪽에 있는 게 아니라니까. 시간만 지나면 서쪽으로 꼬르륵 내려간다니까. 그래서 사라졌다 싶으면 또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오는 거야. 해가 딱 올라와 또 가고. 그러니까 그것이 거기 계속 서 있냐 말이지. 계속 간다니까. 그 다음 바람이 그랬죠, 바람이. 바람이 부는데 일정하게만 불지 않아요. 예, 바람이 겨울에는 이렇게 불었다가 또 여름에 이렇게 불고 다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놈도 딱 붙들고 너 여기 계속 서 있네 이렇게 말할 게 없어. 다 바뀌어. 그 다음에 강물이 그렇습니다. 강물이 흐르는데 얘네들이 어디서 온지 몰라요. 한강이라 그러는데 이 한강이 어디서 옵니까? 저 태백에 그거 막 연못에서부터 나온다는데요. 남한강, 북한강 온갖 것 다 모아야죠. 한강 흘러가잖아. 그러니까 쟤네들 출처를 알 수 없다니까. 근데 그 한강이 계속 서 있냐 하면은 계속 안 서 있어요. 아주 굉장히 흐린 속도지만은 한강은 서해로 빠져나갑니다. 예? 밀물 들어올 때는 좀 못 나가고 있지만요. 썰물 되면 또 싹 빠져나가요. 그러면 바다로 나가면 그 바다가 어디 있습니까? 바다가 다 섞여가지고 돌아다니는 거죠. 그죠? 그러다가 뭐니까 증발되면은 구름 돼서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그 구름이 많아지면 비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끄딱 붙들고 네가 영원하구나라고 할 수 있는 게 어디 있냐고. 없다니까. 예, 그래서 이거를 붙들고 만약에 해가 떠서 거기만 항상 있다면 그거를 섬기면 되겠지. 태양신을 섬기면 되겠지. 바람이 여기서 항상 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가서 붙들면 되겠지. 붙들 게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보이는 모든 것들이 이것밖에는 내가 붙들 게 없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잡는 순간에 다 사라지고 잡는 순간에 사라지고 그리고 돈 많고 백 많은 사람도요. 잡으면요. 그 사람이 언젠가 몰락을 해요. 언젠가 몰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또 화를 받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때 출세한 사람은요. 정권이 끝나면요. 또 그게 화살로 돌아와. 그래서 너 얻어먹은 이제 해가 조사해가지고 막 치면은 정치적으로요. 또 몰락해버려요. 그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나 기대하지 마라. 헛되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2장 5절로 갔어요. 5절과 8절입니다. 시작. 여러 동산과 거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은, 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그러면은 뭐 인생의 의미가 즐겁게 노는 데 있느냐 해서 한번 놀아보자 그 얘기죠. 자, 그래서 해봤더니 이거 솔로몬이 다 해본 거거든요. 동산과 거원을 만들고 이건 뭐냐면 정원을 꾸몄다는 얘기예요. 인위적인 정원을 꾸몄어요. 멋있게 꾸몄어. 그러니까 경주에 그 안압지 같은 데 있죠. 뭐 우리나라 보면 여기 경복궁에 가면 경회로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게 다 꾸민 겁니다. 그죠? 그래서 멋있게 정원 꾸며가지고 놀던 데예요. 그런 것도 해봤죠. 그 다음에 각종 과목을 심었죠. 그죠? 나무를 심고 거기에 과일을 심고 막 꾸며보고 온갖 다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금과 은과 같은 보배를 소유했죠. 예, 다이아다 뭐다 해가지고 온갖 거 그냥 다 갖다가 막 자기가 써보고 그 다음 뭐 했습니까? 노래하는 남녀들을 불러다 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가수들 동원했죠. 가수들. 풍악을 울려라 그러면 이제 울리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도 해보고. 그 다음에는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다 했어. 솔로몬은 얼마를 뒀어요? 1000명. 이름이나 기억날까? 1000명 이름도 기억 안 날 것 같아. 근데 그 정도로 많은 처첩을 뒀어. 그러니까는 즐기는 면에 있어서 뭔가를 다 해봤더니 그것이 결과적으로 어떻다고요? 다 채워지지 않더라. 헛되도 다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이런 거는 실험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전도자의 말을 들어야 돼. 기어이 처첩을 1000명 둬볼래요? 그거 해보고 나서 그거 쓸데없네 이렇게 할 겁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네? 금은이나 이런 거요, 보석이나 이런 거 주렁주렁 달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한번 해보려합니까? 그걸 다 해보니까 안 된다 하기 때문에 적당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전도자의 말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 이제 그 3장 1절로 가서요. 3장 1절 다 같이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그래서 모든 것이 밤이 있고 낮이 있고 맑은 날이 있고 비 오는 날이 있고 건강한 날이 있고 아픈 때가 있고 다 있는데 정말 그런 것이 반복이 되잖아요. 그죠? 그런 반복이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를 할 때 그냥 하루하루를 오늘은 비가 오니까 우산 쓰고 살아야 되겠네. 거기까지만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해가 뜨는 날이면 오늘은 해가 좋은 날이니까 가서 일광욕이나 해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의미를 발견하고서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대로 선을 행하며 사는 것. 거기에 우리가 만족을 해야 되겠다. 안 그러면 헛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나에게는 남만 있다. 혹은 나에게는 좋은 일만 있다. 이런 것은 망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행복하더라도요. 100% 좋은 일만 생길 수는 없습니다. 네? 좋은 일이 있으면 마귀가 붙어가지고 시험거리가 생기는 거고요. 다 그런 거예요. 얼굴이 너무 잘생겨도 곤란해. 그러니까 저 정도만 생겨야 돼. 너무 잘생기면 곤란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고생을 하고 있잖아요. 더 잘생겨야 되는데. 네? 그 대신에 이렇게 와서 저 따라다니면서 좋다고 할 사람은 없잖아. 얼마나 편해요. 따라오는 사람 없으니까. 너무 잘나버리면요. 계속 따라와가지고요. 또 문제가 생겨. 네? 그러니까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에 대해서 그냥 그때마다 그냥 하나님을 인정을 하고 자기가 즐겁게 살고 그리고 선을 행할 수 있을 때 선을 행하는 거. 그리고 부자가 됐을 때 빨리 베풀어야 돼. 부자가 됐는데 꼭 쥐고 있으면 자기 가난해졌을 때 딱이 맞아요. 그렇죠, 그죠? 그리고 건강한 사람이 아픈 사람한테 양보를 해야 돼. 그러니까 장애인에 대해서 예를 들면은 우리가 배려를 해야 되는데 내가 장애인이 되고 가면 네가 그때 안 봐줬잖아. 그러면 그때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규모 있게 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고 순복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가져야 된다. 안 그러면 헛되도다 그 얘기입니다. 자, 4장 12절입니다. 시작. 한 사람은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게 이제 3겹줄은 끊을 수 없다 그 말인데요. 자, 여기서 하는 말은 한 사람보다는 셋이 낫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이게 무슨 얘기냐면 혼자 사는데 이 사람은 돈도 많고 명예도 많고 잘난 거예요. 근데 딱 없는 게 뭐냐면 자기랑 사는 사람이 없어. 동거인이 없는 거야. 그런 것이 부조리예요, 부조리. 그래서 여기에 부조리가 몇 가지 등장하는데 예를 들면 학대받는 사람이 눈물이 있어요. 학대를 받는데 눈물을 흘리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거야. 원래 학대받는 사람이면 누군가 와서 도와주면 눈물도 닦고 힘도 내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학대를 받는데 사람들은 도와주지 않아. 그리고 내가 굉장히 열심히 살아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 성공을 했어. 그랬더니 사람들이 성공했다고 축하해 주는 게 아니라 와서 헐뜯는 거야, 뒤에서. 뭐가 어떡 해가지고 헐뜯는 거야. 그거 부조리하죠, 그죠? 그리고 혼자서 모든 것을 가졌단 말이에요. 성공도 하고 인기도 없고 다 얻었는데 가족들도 없고 친구도 없고 아무도 없는 거야. 혼자 있는 거예요. 부조리하잖아요. 그래서 혼자보다는 셋이 낫고. 그러니까 그 부조리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그 부조리한 거를 위해서 목적으로 삼으면 헛되다. 네, 헛되다 겁니다. 자, 그래서 나가서 그 5장 10절, 12절인데요. 자, 5장 10절 봅니다. 시작.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래서 은이나 금이나 이런 풍요를 가지고서 내가 이렇게 굉장히 만족하고 행복하게 살 것 같은데 막상 거기에 도달하게 되면 더 이상의 행복을 모르는 것이 우리 현실이다. 그러니까 헛된 것을 우리가 의미 있는 것으로 바꾸기 위해서 금이나 은이나 이런 물질적인 풍요로움에다 100% 올인을 한다 하더라도 나오는 결과는 신통치 않을 것이다.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밑에 새로운 예를 하나 듭니다. 노동자는 12절 시작.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자, 이게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하고 틀린 말인 것 같기도 한데요. 가난하면은 억울하고 염려스러운 게 많으니까 잠을 잘 못 자겠지. 내일 떼거리가 없으면. 그죠? 그런데 한편에 있어서는요, 하루에 노동을 해서요, 열심히 일하고 오늘 하루 해가지고 하루 노동해서 돈 10만 원 받아왔어요. 5만 원을 받아왔어. 그러면 그 사람은 잠을 잘 자겠어요? 못 자겠어요? 사실은
잠을 잘 잘 수밖에 없어요. 노동을 했기 때문에 피곤하니까 자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다른 복잡한 계획을 세울 게 없어. 그냥 내일도 나가서 일하면 돼. 딱 그 생각만 되거든. 근데 반면에 부자는 어떻습니까? 부자는 돈이 많다 보니까 한순간에는 만족을 하는데요. 돈이 많으면 또 고민이 많아. 와서 달래는 사람도 많고, 이거 투자를 어떻게 할까? 이거 뺏기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리고 더 돈 많은 사람에 대해서 또 시기심이 일어나잖아요. 내가 1등 돼야 되지, 내가 2등은 절대 못해. 이러잖아. 그게 결국에 뭐냐면, 자세히 살펴보면, 돈 없는 단순 노동자는요, 잠을 잘 잡니다. 단순 노동자가 불면증 걸린 사람은 없습니다. 예? 요 김승현 회장 지금 막 하나 회장이 가가지고 있는데요. 굉장히 건강이 안 좋다는데 특별히 정신적인 문제가 좀 생겼다죠. 그죠? 예? 그래가지고는 잠을 잘 못 잔대요. 그래가지고는 막 법원에 재판받는데도 막 이렇게 실려서 오고 그랬는데, 아, 그러면은 돈이 엄청 많잖아. 예를 들면 우리 같으면 그럴 거예요. 글쎄, 그럴 것 같아, 진짜로. 막 자기 자산이 돈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하나 회장이니까 돈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3년 동안 살아라 그러면, 돈 생각만 해도 그냥 3년 살고 나올 것 같아. 왜냐? 우리는 3년 동안 해도 집 한 칸도 못 마련하잖아요. 예? 근데 사실이 그렇습니까? 안 그런 거예요. 자기 집이 없어서 3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해도 집 하나 못 마련해도요, 잘 삽니다, 행복하게. 그런데 막 재벌 회장님이 구속이 돼 있는데 돈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그냥 3년 동안에 감옥에 있으라 그러면은, 에휴, 여기 있다 나가면 내가 또 부자니까 모든 게 다 만져. 이렇게 생각이 안 된다니까. 잠을 못 자는 거야. 그것이 현실이라 그죠. 그러니까는 이 물질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건 아니다. 내가 돈 많으면 감옥 가서도 얼마나 편하고 잘 살 겁니까? 근데 그래 안 되는 것이 물질의 한계거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기대를 많이 하거나 환상적인 것을 가져서는 안 되겠다. 그걸 이제 성경이 다시 말하죠. 자, 그 다음에 6장 2절을 보세요. 6장 2절 시작.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그러니까 공든탑을 쌓았는데 옛날에는 평생에 집 한 번 지면은 잘 지었다 했거든요. 근데 집을 다 지어놓고 군대 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에 누가 살아? 결혼을 했어. 열심히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예를 들면 너 군대 와라 그러면은 그 부인은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파수꾼의 경상함이 허세가 된다 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막 해가지고 이제는 내가 다 누린다. 이거는 내 품 안에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허락이 중요한 것이지 우리가 뭐 갖고 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건강할 때요. 건강한 것도 잘 아주 누릴 줄 알아야 돼요. 예? 건강할 때 내가 모든 것을 가졌는데 건강치 못하잖아요. 그러면 돈 쓰러 다니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는 돈 없더라도 벚꽃도 많이 피었죠. 그래서 오늘 벚꽃 구경 가신 분들 있는가? 예배 끝나고 가도 되겠어요? 아직도 해 앉았으니까. 그리고 벚꽃은 밤에도 보면 좋아요. 저도 웬만하면 오늘 호수공원 갈지 몰라요, 밤에. 만납시다. 그거 꽃 떨어지기 전에 봐야 돼. 내가 돈 벌어가지고, 막 이렇게 막 한번 멋있게 해가지고 내가 벚꽃 구경 가면 이미 꽃 다 떨어졌어. 며칠 가지도 않아, 그 꽃. 비 한 번 오면 다 떨어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허락하시는가가 지혜로운 것이지요. 내가 뭔가를 해가지고 이게 다 내 손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집 지어놨는데 병 났으면 어떻게 합니까? 병 나 죽는 수밖에 더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는 집에 고맙게 여길 줄 알고 그렇게 사세요. 그게 지혜입니다. 아멘? 자, 7장 2절로 갑니다. 시작.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자, 초상집이랑 잔치집이랑 어디로 가야 됩니까? 초상집. 왜 그렇죠? 우리의 끝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요. 잔치집에 가게 되면 마음만 들떠가지고 나도 한번 이렇게 그런 생각 하는데 그것의 끝은 뭐냐면 초상집인 거죠. 그러니까 끝을 보고 하게 되면요. 잔치를 하더라도 경건하게 하고 헛된 잔치는 안 하지. 그렇죠? 그게 바로 지혜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 아이들한테도요, 이렇게 뭔가를 보여주는데, 진짜 이렇게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를 보여주고, 또 보람있게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람있게 사는가를 보여주고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교육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교육이 되는. 제가 대학부 할 때 우리 여자 부감 집사님이 학교 선생님인데요. 초등학교 선생님인데 키도 크고 아주 멋있게 잘생겼어요. 근데 그 학교를 이렇게 돌면은 학교 중에서도 좀 이렇게 잘 안 가고 이런 학교 있잖아요. 그죠? 강남에서 이렇게 살면은 뭐 관악구에 뭐 무슨 난곡동 뭐 이런 데 좀 이렇게 외진 동네 같은데 가면은 이제 가야 되는 이런 케이스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그 선생님 그랬대, 집사님이. 자기 아들이 외아들인데 그 아들을 어디 학교에 둘까? 얘는 강남에 살면은 강남에 학교 보내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일부러 못 사는 동네에 학교 데리고 갔대요. 전학해서. 그것도 교육이에요. 이렇게도 살아보고 저렇게도 살아보는 거야. 그럼 사람이 지혜롭잖아요. 그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롭게 사는 것은 파티, 오늘도 파티, 내일도 파티, 100번 파티 한다 해서 그 사람이 행복한 건 아니다. 차라리 초상집에 가서 내가 사는 것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것을 교훈받고 오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교회 답만 보면 안 돼요. 교회 답만만 봐가지고는요, 우리의 신앙이 병들고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피 흘리는 십자가가 교회의 밑바탕이 됐다는 걸 알고 그런 거를 교회에서 봐야 되겠죠. 그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늘의 미랄이 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쓰고 또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될 것인가 이런 거 봐야 되는데 교회 와서 오늘은 또 지난주에는 국수를 그냥 드셨잖아요. 그죠? 오늘은 1,000원을 받았죠. 1,000원 받았죠. 지난주가 맛있어요. 오늘이 맛있어요. 지난주가 맛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예? 그러면 지난주까지 다 내세요. 사실 우리가 겉모양을 보면요, 내가 대접받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뭘 해주셨지? 그렇게 생각하면 아이고 이거 뭐 선교비 보태고 교회 보태는데 또 그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관리를 해야 되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 나는 굉장히 내가 참 주님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항상 소비자 입장에서 교회를 보다 보니까 그런 게 불만인 거예요. 소비자 입장에서 보니까 내가 뭔가를 가지고 내가 가지고 가버려야 되는데 왜 나보고 그런 걸 하라 그러지? 그 예수님께서 다 하셨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섬기는 방편으로 한다라고 생각할 때 교회를 제대로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되는 그런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1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밑에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자, 여기서 비교되는 것은 형통한 날하고 곤고한 날인데요.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어떤 게 좋아요?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 중에서 좋기는 형통한 날이 좋지. 말할 거 없죠. 그런데 형통한 날에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동시에 곤고한 날에는 우리에게 뭘 가져다 줍니까? 곤고한 날에는 우리에게 뭐냐면 되돌아보고 내가 혹시 잘못한 게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발견할 수 있는 데는 곤고한 날이 훨씬 좋습니다. 우리가 건강해서 날뛰잖아요. 그러면 자기 정신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어. 근데 자기가 병들잖아요. 그러면은 제정신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아요. 감사헌금 할 때 건강해가지고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분들은 여기다가 써내는 게 잘 없습니다. 잘. 그런데 지난주에 감기가 다 나왔어요. 아이가 폐렴이었는데 이번에 다 회복이 됐어요. 그럼 감사하더라고. 그러니까 곤고한 날이 반드시 우리를 불행하게 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깨닫게 해주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데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헛된 삶에 들어가지 않으려면 형통한 날, 좋은 것, 잔치집 이런 것만 찾아다니다 보면 언젠가는 망하게 됩니다. 망하게 됩니다. 자, 밑에 8장 14절입니다. 계속해서 시작.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이 있고 의인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우리가 경건하게 하나님 섬기는 데 있어서 정말 넘어가야 되는 고비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순서가 뒤바뀌고요. 상급이 뒤바뀌는 경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얘기입니다.
여기 그랬잖아요. 악한 자가 의인의 상을 받고 있어요. 세상에서. 그런데 의인이 악한 자의 대접을 받고 있어. 부당하게 감옥 가 있거나 부당하게 욕을 먹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일을 많이 봐요. 우리가 그런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럴 때 에이 세상이 다 틀려먹었어. 그러니까 나도 그냥 막 살래. 이거는 철부지 집 나가는 사춘기 아이들 태도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오히려 뭐 해야 됩니까? 사람들은 의인이 악인으로 둔갑하고 악인이 의인으로 둔갑하는 것들을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그걸 구분 못 하겠습니까? 하나님 다 구분하시죠. 아멘? 그러니까는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것에 관해서 그러니까 내가 못 살겠으니까 가서 그냥 폭탄테러 해버린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그 손을 기다리면서 지금을 참고 견뎌나가면 하나님께서 제자리로 옮겨주시고 언젠간 알아주신다라고 하는 성숙된 믿음,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갖는 진정한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거를 받아들일 줄 알 때 지혜로운 사람의 반열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절대로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의심하지 마라. 예, 거꾸로 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다 구분하시고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시는데요. 그 때와 방법을 달리하시는 거예요. 그랬잖아요. 농사를 한참 짓고 있는데 여기 막 가라지가 나왔다 해서 밭을 갈아엎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것을 다치기 때문에. 그래서 놔둡니다. 다 아십니다. 그렇지만은 추수할 때 되면은 추수하고 나서 나중에 다 죽정이는 곤란해져. 그러니까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우리가. 그러니까는 내가 살아가는데 막 악인이 의인으로 둔갑하는 거 있잖아요. 저 사람이 굉장히 악한데 막 성공을 하거나 저 사람이 막 잘못된 방법을 통해서 자기의 인기를 얻어버렸거나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럼 나도 그렇게 해야지. 나도 그런 식으로 살 거야. 이런 것은 미련하고요.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욥이 그랬잖아요.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온다. 욥이 그랬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욕하고 친구들이 와서 비난하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러니까 막 7번 넘어지더라도 8번째는 반드시 하나님 세워놓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 인생을 맡기는 것. 이게 있을 때 세상은 헛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보면 나보다 잘 사는 사람들이 꼭 나보다 의로운 사람이냐? 그건 아닙니다. 예? 그리고 나보다 못 사는 사람이 다 나보다 게으르고 불의한 사람이냐?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가 보기에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어떻게 경영하시는가, 우리가 그런 하나님 중심의 사고방식을 가질 때 지혜로운 자로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9장 4절로 가서요. 시작. 모든 산 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살아있는 개하고 죽은 그 사자하고 뭐가 나요? 산 개가 낫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그 생명의 소중함과 생명의 그 가치를 우리가 알고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볼 때, 이제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은, 예를 들면 이제 호텔에 딱 갔을 때, 대접받는 거 있잖아요. 예? 대접받는 거 있는데, 저도 그런 거 있는 것 같은데, 저희 집사람이랑 한번 춘천에 갔는데, 그때 진짜 낡은 잠바, 항상 입고 다니는 잠바에다가 이런 가방 들고 갔는데요. 호텔이에요, 호텔. 하룻밤에 10만 원도 넘게 준 것 같은데요. 춘천에 그런 호텔이 있어요. 갔는데, 하여튼간에 잠자러 한번 갔는데, 미성년자들 내지는, 불륜들이 와서 자면 안 되는 거 있죠, 왜? 예? 뭐 그런 거 단속령이 내렸는가 봐. 그래가지고 갔는데, 이상하게 의심해서 자꾸 물어가지고요. 그래서 거기 안 가고 딴 데 가서 잤어요. 비싼 데 가서 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때로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폼 좀 나야 되고, 이렇게 막 멋있게 하고 이렇게 가거나 혹은 부부처럼 하고 가야 되는데, 또 이상한 학생들이 와서 여기 못 들어올 때 들어와서 들어온 게 아닌가, 이런 식으로 대접받으면 굉장히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사실은요, 그보다는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 더 귀한 거예요.
살아있다고 하는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겉으로 보기엔 농부처럼 보이고 뭐 이렇게 보이더라도 중국 사람들 시끄럽고 막 이상하잖아. 근데 중국 사람들 굉장히 돈 많대잖아요. 일본 사람도 유도 아니게 많이 쓰고 간대요, 오면은. 그러니까 그 중국 사람 이렇게 겉으로 이렇게 훑어보고 막 홀대하면 안 됩니다. 예? 요새 중국 사람은 안 그렇겠지만 옛날에 그랬어요. 더럽지만은 되게 부자예요. 더럽게 부자예요, 진짜로. 예?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명품으로 다 발랐는데 빚만 지고 있는 사람이야. 빈 털털이야. 그러니까 그게 속이 문제인데 사람의 생명 마찬가지라는 거지.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소중함과 살아있는 것에 대한 고마움이 있는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지 겉으로는 인류대학 나와가지고 말이에요. 나 자기 집도 있고 부인도 있고 다 있는데요. 내가 왜 살지? 사는 거 힘들어. 이런 사람 죽은 사람이라니까. 그러니까 살아있는 개가 차라리 낫다 했거든요. 예. 지혜롭게 사는 사람은 오늘 하루 살아있는 내 생명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고 고맙게 여기는 마음, 그 사람이 바로 지혜롭게 사는, 헛되지 않는 그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9장 7절의 밑에도요, 다시 한번,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야, 오늘 성경 잘 읽었다 그러죠? 이 9장 7절 잠언서에 이거를 내가 알았기 때문에 포도주를 내가 먹는다. 내 성경대로 살기 때문에 그래 말씀하시는데, 예, 그렇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자, 여기서 하는 얘기는 뭐죠? 예, 그건 뭐 술 마시고 뭐 술 취하라 이런 얘기는 아닌데 아시죠, 그죠? 근데 뭐냐면 이 술은 우리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 팔레스타인에서는 물이 안 좋아가지고 포도가 특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포도즙, 예, 그걸 이제 해서 이제 먹게 되는 그런 건데 아무튼간에 기쁨을 표현하는 게 포도주예요. 기쁨을 표현하는 게. 그러니까 그 아주 내가 죽는 게 낫지 사는 게 뭐하러 살아 이런 게 안 되는 것이고 살더라도 꾸역꾸역 사는 거 있지. 꾸역꾸역 재미없어. 나는 뭐 맨날 이래. 나는 재미도 없고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나는 항상 기쁘고 즐거워. 그러니까 여기서는 진짜 포도주를 먹고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희락, 기쁨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여튼 간에 우리가 지혜롭게 사는 사람이 돼야 되고 허무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거는 뭔가 하면 사는 게 쓰다. 사는 게 고달프고 힘들다라는 얘기는 우리 속에서 떠나가야 되겠다. 그것만이 우리 인생을 정말 의미 있게 하는 것이고 헛되지 않게 하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하고 달라져야 되는데 술 퍼마시고 즐거운 건 아니고요. 그건 알코올 중독입니다. 그건 아니고 우리가 즐거운 마음을 진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 가짐으로 인해 가지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격 또 새로운 성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 중에서 사랑, 희락이 있어요. 희락, 기쁨이에요. 그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기뻐 그러는데 나는 몰라 그러는데 보면은 뭐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잘생긴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으로 인생을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비결을 성령께서 주신다면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죠. 아멘. 자, 그래서 10장으로 넘어가세요. 자, 10장 14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의 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심중이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에서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말 많이 하는 사람 미련한 사람이고 실수한다 그죠? 우리가 말을 많이 한다는 얘기는 허물이 많다는 얘기고요. 앞으로 알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도요 막 떠버리고 이런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빈 수레가 요란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속이 좀 깊어지게 되고 겉으로 표현하는 거 너무나 이렇게 막 호들갑 떨고 그렇게 하지 마라. 교회에서도 보니까요 은혜 받았다고 하는 건 좋은데 좀 속으로 은혜 받았으면 좋겠어. 은혜도 없는 것이 말이에요. 은혜 받았다고 막 떠들고는요 금방요 내가 언제 그래 이래 그래. 그러지 마세요. 좀 입으로 하지 말고 은혜는 마음으로 받으세요. 아멘? 그리고 또 아멘 안 하네. 그때는 해야 돼요. 아멘은. 그런데 입으로만 받아가지고요. 입으로는요, 뭐, 어떻게 해놓고는요, 내가 언제 그런 말 했는데, 그러고는요, 말 많은 사람일수록요, 은혜가 금방 증발하더라고. 신중해야 돼, 신중. 그러고는 속으로 자신에게 하는 말, 그런 말이 깊이가 있는 말들이죠, 그죠? 그것이 바로 우리를 허탄하지 않게 하는 삶이다.
자, 그랬는데 왕을 저주하지 말고 부자를 저주하지 말아 했죠. 왜냐하면 공중의 새가 날아다니고 날짐승들이 그걸 다 전파한대. 그러니까는 지도새도 모르게 다 전달된다는 얘기죠. 잡혀갑니다, 왕한테. 그리고 부자한테 미움받으면 다 뺏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어디 가서라도 허물 잡히거나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래서 이 아주 헛되게 사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뒤에 가서 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뒤에 가서 말 많은 사람. 그러면 은혜 받으면 요 앞에 나가서 간증을 해야 돼. 근데 뒤에 가서 뭐라 하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 다요, 교회를 헐뜯거나 잘 되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비난하고 이런 사람들이요. 그러니까는 그 불량방송, 사이비방송 그런 걸 하면 안 돼. 말을 조심해야 되고 하더라도 와서 정론. 누가 보더라도 타당하고 객관성이 있는 그런 은혜를 갖다가 증거하는 그런 거 해야 되겠지만은 뒤돌아가가지고 쟤는 괜히 부자라고 그러고 왕인데 뭐 어쩌고 그러고 그렇게 비난했다가 잡혀가서 국물도 없다는 얘기죠. 지혜로운 사람, 말 조심하고 자기를 잘 살피는 그런 사람. 자, 그 다음에 11장 1절입니다.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거는 이해가 불가능합니다. 떡을 왜 물에다 던집니까? 먹어야지. 예?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건 뭐죠? 던졌는데 물 위에 던지면 떡이 떠내려가거나 깔아앉아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 날 후에 도로 찾는데. 근데 이거 집에 가서 실험하지 마세요. 안 돌아옵니다. 이거는 물에다가 떡을 던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미련 없이. 물에다 떡을 던지면 이거는 내가 못 먹는 거예요. 내 손을 떠나는 거예요. 미련 없이 내가 가졌을 때 어렵고 힘든 사람들 선한 일에 베풀고 주라 그 말입니다. 아멘? 그러면은 그것이 여러 날 후에 나에게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이고요. 우리 인생의 목적을 거기다 둬야 돼. 예? 내가 여기 가지고 있다 해가지고요. 떡이 곰팡이나 쓸지 아무 쓸데기 없어. 우리가 헌혈할 때도 막 모를 때는 그러잖아요. 옛날에 우리 선교사들이 처음에 왔을 때요. 서양 사람들 눈이 파라니까요. 사람 막 간 빼먹고 잡아먹는 저 서양 도깨비라고 막 그랬다니까. 몰라가지고. 근데 우리가 볼 때 피를 수혈해서 주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줄 수 있는 피 같으면은 무슨 영양실조나 혹은 다른 병이 없는 피 같으면 줘도 사람 괜찮죠, 그죠? 또 피가 생기잖아요. 만약 그걸 모르면 어떻게 돼요? 피 주면 아깝다 하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 뭐예요? 별로 아까운 거 아니죠, 그죠? 건강한 사람이 주는 거는 어느 정도 주는 건 괜찮잖아요. 하나님 똑같은 거예요. 내가 내 손에 떡을 여기도 쥐고 있고 여기도 쥐고 있고. 우리 집에도 그랬어요. 우리 둘째가 그랬다나? 오른손에도 쥐고 왼손에도 쥐고 안 되니까 입에도 쥐고. 항상 보면요, 좀 그런 기질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그것은 결국엔 자기도 못 먹고 나중에 다 버리게 되는 결과거든. 그렇지만은 떡을 미련 없이 물에다 던지는 심정으로 하나님 옆에 서는 일을 쓰게 되면 요긴할 때 그것이 우리 품만으로 돌아오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다 우리 인생을 두면요, 잘 벌어서 많이 잘 쓰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냥 어렵게 욕심스럽게 막 손에 쥐고는요, 하나도 써보지도 못하고 나중에는 독수리가 날개치는 것처럼 다 떠나가게 되는 그런 일이 있으면 그 인생이 얼마나 송두리째 허탄하게 될 것인가. 하나님 교회 섬길 때도 미련 없이 아낌없이 다 섬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나이 들고 그러면요, 나중에 찬양대 하고 싶어도 찬양대 못해요. 예? 나중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설교 왔더니 그러지만요, 나중에 귀가 청력이 약해지면요, 나중에는 저 설교 소리가 뭔 소리인지 들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지금 들리면 잘 들으세요. 나중에 보청기 끼워도 안 들리고요, 나중에 보청기 끼워도 못 듣는 그냥 그런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 뜨고 있을 때 잘하고, 걸어 다니실 때 잘하고, 소중하게 미련 없이 던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운 사람의 삶. 자, 그 다음에 이제 12장 1절로 가서요. 12장 1절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에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가 가깝기 전에. 그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은 인생의 기초를 하나님 안에서 확고하게 세우는 것이죠. 이것밖에는 우리가 허탄한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지금 청년의 때입니다. 우리가 지금 청년의 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 순간,
그때서 비로소 우리는 인생의 반석에 서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의 그 본분을 다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에 가야 될 길. 자, 밑에 13절과 14절인데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러니까는 젊을 때, 다시 말하면 죽기 전에 내가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때가 이르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이렇게 살아갈 때 정말 보람있게 살고 건강하게 살고 행복하게 사는 인생의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고 하나님을 경외해서 사는 그것이 결국에는 인생의 분량을 다 채우는 거예요. 다 채우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아까도 말한 대로 즐거운 게 있느냐, 술 마시자, 파티하자. 그걸로 우리가 1000번, 10,000번을 해도요, 우리 인생의 본분을 한 컵 하나도 못 채우는 겁니다. 세상에 지식이 많잖아요. 내가 대학 나오고, 대학원 나오고, 박사가 되고, 지식이 많은데 그 지식을 가지고서 다 한다 하더라도 결국에 인생의 본분에 도달하느냐. 인생의 본분에 한 방울도 도달하지 못해. 하나님 없는 그 지식이 얼마나 허탄한지 압니까? 하나님 없는 즐거운 자리가 얼마나 허탄한지 압니까? 하나님이 없는 그 어떤 우리의 계획이나 이런 포부들이요. 결국에는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겠다는데 돌아보면 없어지거든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만 오늘 하루가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 안에서만 관계되는 것들이 영원히 빛나는 우리 인생의 삶에 제대로 채워지게 되는 우리 인생의 몫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과 교회와 함께했던 시간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받았던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남을 돕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에 나가서 내가 할 도리를 다했던 것, 그것만이 내 인생이 사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잘 산다고 하는 것은 청년의 때 하나님을 만나서 은혜를 받는데요. 잘 산다고 하는 것은 그 분량이 많으면 잘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33년을 사셨어요. 33년을 사셨는데 네 잔을 다 채웠어. 예수님은. 다 이뤘다 했잖아. 근데 나이가 100살이 돼도 이 사람이 예배를 드려요. 물질 주니까는 고마운 줄 알아서 교회를 위해 쓸 줄 알아요. 가난한 사람 쓸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건강 주셨더니 얼마나 이게 비싼 건지 압니까? 여러분 보청기 한번 해보실래요? 네? 그리고 눈 하나 뽑혀가지고 이거 한번 해보실래요? 얼마나 이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지고 있는 생명의 값이요. 이게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콩팥 하나가 얼마나 비싼지 알아요? 피부도 이거 없어지잖아요. 화상 입잖아요. 그러면 이게 피부도요, 안 살아나는데 그거 참 비싼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집에 가서 감사할 게 없으면 오늘 세수하시면서요, 이 손에 피부가 붙어 있는 것만으로 해서 계산 한번 해보세요. 이게 얼마짜리인지. 견적이 안 나와요, 이거. 피부가 다 망가지잖아요. 화상 입어서. 그러면 이게 사람이 살 수도 없고요. 세균에 감면서 죽잖아요.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게 피부 조직이 망가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죠? 지난번 우리 이지선 자매 와서 하는데 그거 보니까 그랬잖아요. 그죠? 이게 망가지면요. 이게 굽혀지지도 않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간단하고 몇 밀이 안 되는 거지만요. 이런 피부 조직이 정상적으로 살아있는 것은 늙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고만 줄 아세요. 아멘? 하나님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 주시는 귀한 손 가지고 사람들 손도 잡고 기도도 해주고 안내도 하고 얼마나 많은가. 그거를 깨닫기 전에는 헛된 거라, 헛된 거. 그러니까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지식이 많고 아무리 권력이 많고 아무리 그래도요. 돌아보면 철없는 사람이요. 나중 가서 하는 게 뭡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이거 뭐 살았나? 이런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우리 뜻이 계셔서 우리를 보냈는데 할 거 다 하고 하나님 앞에 가게 되니까 아버지 뜻을 다 이루고 왔습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접해 주시고 우리의 그 발자취가요. 믿는 사람이 살았던 경건한 발자취가 결국에는 우리 인생을 빛내는 그런 빛나는 발자취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시달리고 공부한 날 이런 것이 결코 기분 좋은 건 아닌데 근데 돌아보면 솔직히 말해서 너하고 나하고 다른 게 뭐가 있냐 말이죠. 네.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요. 그리 부러워할 게 못 됩니다. 네 속에 들어있는 게 뭔데 하나님이 없다 하고 하나님 없이 막 살아가는 사람이 뭐가 그렇게 부러워요. 절대로 부럽지 않죠. 하나님 안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야말로 후회로움이 없는 가장 복 있는 그런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으로 감사하고 우리의 신앙에 더 많은 진보를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래가지고 이제 잠언의 지혜로운 말을 한 다음에 이제 아가서로 성경 넘어가는데요. 자, 아가서 이거 간단하게 해보겠어요. 자, 아가서는 뭡니까? 아가. 가은 사랑, 노래죠, 그죠? 사랑. 노래 중에 노래, 사랑의 노래입니다. 자, 노래 중에 노래인데 사랑의 노래인데, 그러면 이 노래는 어디를 배경을 하고 있는가 하면 솔로몬 왕하고 술람미 여인하고 둘이서 사랑을 한 거를 기초하고 있는 사랑의 노래예요. 여러분, 우리가 저보세요. 거기 봐야 나올 거 없어요. 자, 우리가 사랑을 하는데요. 돌멩이 보고 막 사랑의 노래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돌 채집하는 취미가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은 이제 자기가 기르는 새라든지 혹은 가축 있잖아요. 애완동물 보고 이뻐 사랑해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그렇다 해서 사랑의 노래가 나옵니까? 우리가 부르는 노래 중에서 가요 중에서요. 제일 많은 노래가 뭡니까? 사랑의 노래죠. 가요 중에서. 대부분의 사랑의 노래의 대상은 누구와 누구예요? 남자와 여자지. 남자 여자 중에서 누구예요? 눈 맞은 사람들이지. 그래서 사랑하는데 어쩌고 네가 나를 버리고 가냐 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사랑의 노래인데 노래 중에 노래가 사랑의 노래인데요. 사랑의 노래 중에서 사랑의 노래가 뭐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와 예수님과 예수님 믿는 성도들 간에 이루어지는 사랑을 노래하는 것. 이것이 최고의 노래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실은 찬송가 같은 것이 최고의 사랑의 노래예요. 최고의 사랑의 노래예요. 자, 그래서 이 아가서를 볼 때 어떻게 하나님과 그 백성과 예수님과 교회 성도들이 사랑을 주고받는가를 우리가 한번 노래하자는 얘기인데요. 자, 이걸 하려고 그러면은 이 아가서가 난해하거든요. 사랑의 노래인데 막 뒤섞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심에 잡아야 되는 것이 뭔가 하면 이겁니다. 제일 중심에 잡는 것이 뭐냐면 사랑하는데 누구하고 사랑하는가? 화자. 지금 남자가 여자한테 사랑해라고 하는 거 하고요. 여자가 받아가지고 남자한테 나도 사랑해 하는 거, 그것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이 아가서를 읽게 되면 이 사랑이 이렇게 막 감동적으로 올 가능성이 많아. 그런데 지금 이 사랑의 대상이 누군지 누가 지금 말하는지를 모르고 읽으면은 도대체 이게 뭔가에 대해서 잘 느낌이 안 와요. 그 제일 중심에 사랑의 노래를 부르는 당사자가 누구이고 누구에게 사랑을 하는가, 그리고 누가 화답해서 다시 사랑하는가, 그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가 좀 더 양자 간의 사랑의 그 황홀함과 느낌 같은 것을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런 면에서 봅시다. 자, 1장 5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자, 이거는 지금 솔로몬하고 술람미 여인만 우리가 생각하면 돼. 자, 이거는 솔로몬의 노래가 아니라 술람미 여인의 노래죠. 그죠?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다. 그러거든요. 자, 계달의 장막은 뭐냐면 검은 염소 가죽으로 친 그 천막입니다. 그러니까 검은 염소 가죽은 아름다워 보이지 않아. 그런데 그게 진짜 아름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피부 색깔이 검어. 근데 진짜 아름다워. 이게 바로 술람미 여인의 아름다움이에요. 그러니까 백인 여자가 하얗게 분을 바르고 있는 아름다움이 아니야. 그리고 막 메이크업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해가지고 TV 나오는데 멋있는데 생얼굴 보니까 이상한 거, 그런 거 아닙니다. 이게 자연미인, 천연미인이에요. 자, 이 술람미 여인은 누구라고? 교회 성도들이지. 그럼 교회 성도들의 아름다움은 뭐예요? 있는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 줬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영접했고 나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그 모습 아름다운 그대로. 그러니까는 햇볕에 그을러가지고 검을 수도 있고,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손에 막 손이 막 이렇게 거칠 수도 있고, 하지만은 또 나이가 늙어서 할머니가 될 수도 있어. 교회 처음 나오는데 내가 나이 80에 처음 나온 거예요. 그러면 쭈글쭈글 할 거 아닙니까? 그래도 아름다워. 예, 그런 그 신부의 아름다움입니다. 꾸며지지 않은 천연 그 자체에 숨길 수 없는 그런 내면적인 아름다움. 그게 바로 성도들, 교회의 아름다움이에요. 자, 그러니까는 이제 솔로몬이 받아가지고, 이제 신랑이 받아가지고 이제 신부한테다가 사랑의 노래를 하죠. 자, 밑에 15절입니다. 시작.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제가 비둘기 눈을 못 봐서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식으로 말하면 어떨까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비둘기같이 아름답다는 얘기는 내 눈이 뭐죠?
우리가 보통 아름다운 눈이라고 하면 어때요? 이 쌍꺼풀 타고 다 찢어봐서 알잖아요. 에? 그렇게 하여튼 간에 나 비둘기를 못 봤다니까. 근데 하여튼 간에 사람들이 볼 때 비둘기 같이 눈이 이렇게 하면 아름다운 여자인가 봐. 아름다운 건가 봐. 그러니까는 신랑이 그러는 거야. 너는 너무 예쁘고 예쁜데 너의 눈이 비둘기 같대. 그러니까 지금 그 여자가 아름답다 하니까 또 신랑이 또 남자가 또 아름답다 해서 지금 사랑의 대화를 나누죠. 그죠? 이게 사랑의 노래야. 주고받는 사랑의 노래. 자, 2장으로 가니까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2장 1절과 7절입니다. 시작.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하로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그러니까는 이제 술람미 여인이 신부가요. 나는 수선화이고 백합하다 그랬지. 그러면 이 꽃도 마찬가지죠. 이거는 온실에서 막 날로 떼가지고 피운 꽃이 아니죠. 그냥 바깥에서 철 따라서 피는 아름다운 수선화와 백합화. 순수하게 자연적인 그런 아름다움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래서 나는 그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마라 해서 그 사랑에 굉장히 이렇게 아주 도취해서 잠자고 있는, 사랑에 빠져 있는 상태, 그런 상태로 자기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솔로몬이 신랑이 받아가지고 여기에 또 사랑의 노래로 화답합니다. 자, 2장 10절부터요. 15절까지 밑에까지 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신랑이 이제 신부하고 내 사랑, 나와 함께 사랑을 나누는 동산으로 가자. 이래가지고는 이제 그 둘이서 이제 그 사랑에 이제 빠져드는데요. 그때 그 분위기가 뭐냐면 겨울이 지나고 비가 그쳤대.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하면 우리 화창한 봄이 왔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둘이서 이제 탁 사랑하러, 연애하러 가는데 무드가 잡히죠? 이거 한겨울에 그냥 막 그 눈이 펑펑 쏟아지는데 동산으로 가자 그러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얼어주고. 그러니까 막 이렇게 사랑이 무르익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됐는데 지면에는 뭐가 있다고요? 꽃이 피었어. 꽃이 피면 필 거 아니에요. 이게 뭐, 그 산수유인지 아니면 이게 벚꽃인지 이게 지금 목련인지 막 피잖아 지금. 철쭉도 이제 피려고 막 올라오더라고요. 좀 있으면 필 것 같아. 그러니까는 막 지면에는 막 꽃이 만발하게 되죠. 눈으로 봤다 그러죠. 그 다음에 새들의 노래소리가 들려와. 겨울에는 없던 새들의 노래소리가 들려오니까 귀에 들리죠, 그죠? 팍 속삭이는 새들의 소리가 막 들려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으니까 무화과 나무 열매는 먹음직하잖아요. 예? 먹음직하니까 이 구미가 당기죠, 그죠? 사랑도 배고프면 못해요. 배고프면 먹고 가자 그러지, 그 배고픈데 누가 사랑하는 동산으로 가자요? 안 가지. 자, 그 다음 뭐예요? 포도나무의 꽃이 향기롭다. 이제 포도나무의 꽃이 그렇게 향이 진해가지고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는 막 이렇게 후각이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뭐냐면 눈으로 보고 듣고 만지고 이게 느낄 수 있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의 감각을 총동원해서 그 사랑에 대해서 지금 뭐예요? 이게 사랑의 분위기가 어떻게 돼요? 100% 무르익고 있는 거죠. 연애도 안 해본 사람 같으네. 그럼 옛날 생각해봐요. 옛날 생각. 둘이 좋아가지고 처음 사랑할 때 그때 생각해봐요. 만족스럽잖아요. 네? 뭐 보이는 게 없잖아. 남들이 야 그게 못생긴 사람하고 사귀냐 그랬더니 왜 못생겼는데 세상에 제일 잘생겨서 막 그랬잖아 우리가. 네? 눈이 멀어가지고. 지금 그런 겁니다. 지금 이게 신랑 신부가. 나는 수선하여 나는 백합하여 나는 뭐 비록 검지만 아름다워요 그랬더니 그래 신랑이 맞아 우리 동산으로 가자. 그런데 봐라 막 온통 막 이게 사랑할 수 있는 분위기가 넘쳐나잖아 천지에. 그래가 막 그 사랑의 동산에 가서 완전히 사랑에 빠져버린 거지. 네? 너무너무 아름다워. 그랬더니 어디 갔습니까?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그랬잖아.
그러니까는 막 그 동산으로 가서 제일 그 갈 수 없는 데까지를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둘이서만 속삭이는 그런 사랑. 야, 이런 거 해봤어요? 이게 첫사랑이에요. 대상이 누구요? 예수님. 쑥스러워하지 야단인데 예수님과 사랑이 있냐고 묻는데 뭐가 쑥스러워서 야단이에요? 예? 그런 사랑 해봤냐고 그죠? 그래서 세례를 받은 겁니다, 우리가. 세례를요, 무슨 포로 끌려오듯이, 포로 수용소 오듯이 와가지고 받으면 안 되지, 그거를. 그리고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이 왜 그래요? 내가 막 집에서 토요일인데 교회 갈 생각만 하니까 막 가슴이 두근두근 해가지고 막 진정해야 돼, 잠을 못 자는데 주일날 되니까 나 교회로 오는데 막 교회로 향해서 오는 발걸음이 얼마나 가벼운지 막 날아가는 데서 왔는데 막 성도들을 보니까 전부 다 예뻐 보여가지고 집사님 안녕하세요, 권사님 안녕하세요. 너무너무 좋은 거야. 예? 그러고 교회 와서 막 식당에 국수 냄새가 나는데 얼마나 막 구미가 당기는지, 그 예배 시간이 됐는데 찬양하고 말씀 듣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황홀한지. 그래가지고는 착 주님 사랑하는 그런 마음에 신부들이 모여드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 그런 동산을 가자 했잖아. 교회가 사랑의 동산이잖아, 사랑의 동산. 누구하고 사랑하는? 예수님하고 사랑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과 사랑에 깊이 잠들어 있는 정말로 이게 바위 끝 낭떠러지 은밀한 곳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여기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여기 오라고 안 옵니다. 도망가지. 그렇지만은 신랑이 부르면요, 신부들은요 다 와요. 너무 좋아가지고 주님과의 사랑이. 아멘? 이 사랑을 모르고 예수 믿는 사람은 거짓말이지. 그리고 껍데기 신자입니다. 껍데기 신자. 사랑도 없는 것이 무슨 예수를 믿는다고, 예수님 나의 구주라고? 구주라는 얘기는 내가 노예라 그 말입니다. 주인 앞에.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야말로 법적 주인과 노예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사랑이 있으면요, 법의 주인과 노예가 아니고 사랑이 있으면 사랑으로서 노예가 돼주는 거야. 사랑으로서. 아이들이 막 그렇게 뭐 하잖아요. 그러면요, 뭐 아이들이 해주는 거 다 해줍니다. 엄마들이. 정 안 되는 건 가르치기 위해서 그건 안 돼. 꿀밤을 주지만은 사랑의 노예가 되는 거잖아. 자녀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엄마 물 좀, 우유 좀, 뭐 좀, 업어 줘, 뭐 다 해주잖아. 그거는 그런 법적인 냉랭한 관계에 있어서요, 주인과 노예의 관계가 아니고 사랑 때문에 포로가 되는 거야, 피차간에. 그래서 다 결혼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했죠. 그러면 다 정략 결혼해서 잡혀왔어요? 자발적으로 좋아서 한 거 아닙니까? 아멘? 대답 안 하신 분들은 집에 가서 다 따지세요. 부부싸움 하세요, 오늘 가서. 왜 대답 안 했냐고. 좋아서 자발적으로 한 거잖아. 너무 사랑이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둘이서 데이트하는데 너무나 힘든 거야, 이게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니까 한 집에 살자 해서 결혼했다며. 그래서 한 거 아니에요? 네? 떨어져 있으니까 너무나 심심하고 재미없잖아요. 같이 있으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결혼하고 나서 딴소리 합니다. 아유, 제발 좀 혼자 살아도 좋겠다고. 남편이 출장 안 갔냐고. 밥은 왜 안 먹고 왔냐고. 밥 먹고 오지. 사랑이 식어가지고. 자, 2장 15절입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야, 지금 포도원에 막 그 향기가 나가지고요, 막 사랑에 도취해서 지금 정신이 몽롱합니다. 황홀해가지고 좋아가지고 죽어요. 그런데 뭐 있습니까?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가 나타났어. 그러면 사랑의 회방꾼이죠. 사랑하는데 이거 여우가 나타나서 휘젓고 다니면요, 완전히 이게 사랑이 깨집니다. 잡으라 그 얘기죠. 예수님과의 사랑을 방해하는 것들이 많이 생겨요. 그 마귀의 시험들입니다. 마귀와 속삭여가지고요, 예수님과의 사랑이 깨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건 잡아 없애버려야 돼요. 그건 아주 벌레입니다. 벌레. 해충입니다. 이건 가차없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부부가 되면요, 딴 데서 한눈 팔면 안 돼. 예? 부부가 되면 서로 잘 살려고 노력해도 힘든데 딴 데서 한눈 팔면 여지없이 깨지는 거지. 그거 작은 여우예요. 잡아 없애버려야 됩니다. 근데 자기 남편이나 자기 아내한테는 안 해주면서 딴 남자, 딴 여자 만나면 왜 이렇게 잘해준대? 오늘 집에 가면 우리 여자 집사님들은요, 남편 집사님 장로님에게 10,000원짜리 그 커피보다 더 좋은 커피를 한 잔 딱 타가지고 아주 갖다 바치세요. 예? 그래 하셔야 돼. 그래가지고 여기 카페 가서 앉아있는데
저희 부부인지 부부 아닌지 어떻게 아냐 그랬더니 부부는 말 없이 앉아있는 거고 부부 아닌 사람은 그냥 둘이서 좋아가지고 막 속삭이고 있는 사람은 대부분 불륜이라며. 불륜이니까는 달콤해가지고 정신 빠져가지고 막 얘기하고 막 침 튀기는지도 모르고 부부간에 할 말이 없어가지고 말똥말똥해 딴 데죠. 그리고 진짜 부부는요 카페 아까워서 가지라네. 어떻게 2만 원짜리 커피를 마시고 앉아있어요. 라면 한 개가 얼만데? 예? 라면 한 개가 얼만 들고 가서 카페 가서 분위기 잡고 앉아있냐고. 못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 예단 카페로 오라 그 말이야. 그렇게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여우는 키우는데 막 돈 주고 키웁니다. 그러니까 그래 하면 안 돼. 부부간의 사랑이 넘쳐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지. 그리고 교회도 멍청하게 하니까 그렇게 시험에 드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왜냐하면 딴 여자 자꾸 예뻐 보이면 됩니까? 자기 부인이 예뻐 보여야지. 그리고 자기 부인이 모자랐으면 가서 쌍꺼풀 수술하든지 뭔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자꾸 가지고 그 여우 돌아다니다가 여우한테다가 자꾸 거기다 마음 주고 말이야. 거기다 갖다 주고 그런 게 하는 거지. 그거 이상하잖아요. 그죠? 교회도 마찬가지인데요. 자기 교회가 아름다운 사랑의 동산이잖아. 예수님께서 나를 불러서 나의 사랑아 가자 해가지고 왔더니 여기에 꽃이 피고 비둘기 소리가 들리고 포도나무가 꽃이 향기가 있고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익어서 아름다운 동산인데 깊은 곳에 가서 사랑하자. 교회 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작은 여우들이 있으면 여우를 쫓아내야 되잖아. 그런데 와가지고 꼭 그럽니다. 아니 다른 교회 다니는 누구는 그러는데 어떻대.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은 얼굴도 하얗고 키도 크고 잘생겼대. 이거 여우란 여우. 그 여우를 키우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사랑이 회방받는 거지. 그런 게 때문에 딱 가서 딱 주방 들어가. 그냥 이렇게 앞치마하고 주방 가가지고요. 다 해요. 이번에 팀들 오지 말라고 내가 다 한다고 한 달 내내 한다고 그렇게 하세요. 그래야지 내 사랑이 싹 트는 거 아니에요? 자기 자식을 보니까 못생겼잖아요. 못생겨도요 딱선벌레도 자기 자식 제일 이쁘다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내 자식 해가지고 이렇게 거둬들이는 그런 부모가 돼야지 그게 자녀가 되고 가네. 야, 너 이렇게 공부해왔는데 성적이 이게 뭐냐? 너 생긴 게 왜 그래? 해가지고 너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 그러면 남의 집에 입양해서 키우면 잘 키울 건가요? 못 키워요. 자기 자식도 못 키우는 사람이 어떻게 입양해서 키워요? 순전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작은 여우가 돌아다니는 거에 대해서요. 정말 이거는 사랑의 해방꾼이거든. 그래서 우리 남편이 제일이지. 다른 남자가 해다 주는 게 뭐가 있습니까? 솔직히. 월급봉투 갖다 주던가요? 남의 남자가? 불륜이네 그거는. 누가 그거 해가지고 자기 가족 부양하려고 하지 누가 갖다 줘요 그거를. 예?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내 조국이면은 객관적으로 볼 때 우리가 미국보다 못하다 이럽니까? 일본이랑 축구하고 야구하면 한국 응원하지 누가 일본을 응원해요 한국 사람이. 그러면 일본 사람들 DNA를 조사해보고 우리 조사해봤더니 일본 사람들이 조금 키가 1cm 크거나 혹은 잘생기는 기질이 있더라. 그러니까 나 일본 사람 편든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 내가 타고난 대로 내가 받은 사랑대로 내가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말 배우고 한국 김치 먹고 왔으니까 내가 당연히 그 편드는 거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예배드리는 교회에 대해서 내가 신랑이 나를 불렀으면 내가 신부로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 생각하면 우리의 사랑이 깊어지고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줘도 끝이 없다니까 와가지고는. 그래가지고 와서는 어떡 해가지고는 여우가 돌아다니면서 헐고요. 아주 꼴이 말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진짜 사랑을 못 해본 사람이야. 그리고 사랑을 진짜 했으면은 회봉꾼에게 어떻게 영향을 받습니까? 예? 그 춘향이랑 이도령 얘기 알죠, 그죠? 예? 춘향이가 정절을 지키잖아요. 이도령 생각해서. 예? 자기가 그러면은 그렇게 합니까, 그게. 사랑도 못 해본 사람이잖아. 되려면 춘향이가 되라고.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교회를 섬기려면 교회를 순결하게 섬기고 회봉꾼에 방해받지 않도록 하는 거. 그리고 예수님 믿는데 어떻게 또 절간을 가고 말입니다. 또 천주교를 가고 막 이렇게 돌아다닙니까? 무당 찾아가고. 예? 그 사랑에 눈먼 사람이 예수님과 사랑에 눈먼 사람이 한눈 파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자, 많이 생략을 해야 되겠습니다. 밑에 4장 가서 빨리 보겠습니다. 4장 10절과 12절입니다. 시작.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구나. 그 신부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신부는 포도주보다 진하고 향이요. 그 다음에 향기가 향품보다도 향기롭대. 그러니까는 그 신부의 그 아름다운 매력이 막 발산돼가지고 어쩔 수 없는데, 그런데 이 신부의 진짜 매력은 뭐냐면 덮은 우물이고 봉한 샘이고 잠근 동산이래. 자, 여기 보세요. 남자가요 여자를 사랑하는데 여자가 너무너무 멋있는 거야. 막 매력이 넘치고 너무너무 막 예뻐 보이는 거야. 그런데 미안하지만 그 여자가 신부가요 흘리고 다녀. 그러니까는 봉한 샘이 아니라 터진 샘이고 덮은 샘이 아니라 열어놓은 우물이야. 그럼 어떻게 돼 이거? 그거는 가치가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순결해야 되잖아요. 사람은 독점적이어야 되잖아. 그래서 연예인들 사랑하는 사람은요 뭐 좀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연예인들은 만인의 연인이라 그러니까 그거 괜히 가서 좋아할 필요 없어요. 뭐로 좋아해요? 난 이해 안 간다니까. 진짜는 보면은 그러거든요. 이렇게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상해졌습니다. 그래서 KBS 뭐 뉴스, MBC 뉴스 나오는데 아나운서들 보면요 진짜 못생겼어요. 나는 그게 취미예요. 딱 보면 저 여자 어디가 못생겼다래 딱 나와. 그거 한국 여자가 아니에요. 지금 나오는 TV 나온 여자들이 이상하게 해가지고 옛날에 왜 KBS 나올 때 나오는 그 옛날에 그 여자 아나운서들 앵커들은 보면요 굉장히 좀 단정하고 정숙하고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차분하고 그런 게 보였거든요. 근데 요즘 나오는 뭐 아나운서들은 다 그런 사람 뽑는가 봐. 막 눈도 이렇게 자세히 보면요 눈이 탁 찢어지고요 싸놨고요. 진짜 이상하게 생겼어요. 오늘 가서 의심의 눈으로 보세요. 그러면 진짜 그거 TV에서 보고서 저 연예인이 누가 예쁜데 저 가수 영화배우 예쁜데 그거 하면 뭐합니까? 그거는 내 여자가 아니라니까. 예? 봉한 셈이 아니라 터진 셈이에요. 터진 셈. 다 좋아한다 그래도 그 사람들이 뭐라고 안 해. 자기들은 좋아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야. 그러니까 일부러 인기 올리려고 그러면 스캔들을 내잖아. 노이즈 마케팅이라고요. 스캔들 났다 하면은 모르는 사람들도요 다 알아가지고요 그 사람도 인지가 높아져. 그러니까 그런 종류의 이게 신부가 아니란 얘기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볼 때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일편단심으로 정말 신랑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어여쁜 신부로 봐주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열어놓고요. 가서 절강 가서도 절하고 무당한테 가서 절하고 여기 가서도 절하고 저기 가서 절하고 온갖 곳에 다 퍼주면은 그거는 생기기를 아무리 잘생겼다 하더라도 신부의 가치가 없어. 추한 사람이에요. 자, 5장 2절입니다. 시작.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지금 신랑이 찾아왔어. 그래가지고는 그냥 밤에 먼 길을 와가지고 새벽 이슬을 맞으면서 와가지고는 문을 두드리는 거야.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 열어줘라 내가 들어갈게. 야밤중에 찾아와가지고요. 그러니까 이 신랑이 참지 못해가지고 밤에 막 은밀하게 온 거 아니야, 그죠? 연애하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모습이 그래. 우리가 잠자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새벽 이슬을 맞으면서 문을 두드리면서 막 우리를 만나러 오는 겁니다. 새벽 기도 좀 나오세요. 자, 그랬더니 여기 신부가 화답하기를 어떻게 합니까? 5장 8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그래서 그냥 이렇게 잠을 깨고 봤더니 꿈이야. 이미 신랑은 사라지고 없어. 기다렸는데 밤에 그렇게 새벽 이슬 맞으면서 왔는데 그냥 가셨네 그분이.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안타깝습니까? 그죠? 신부가 술람미 여인이. 그러니까 뭘 하죠? 내가 신랑을 기다리다가 못 만난 거에 대해서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 상사병이 난 겁니다, 지금. 신랑이 와서 문을 두드렸는데 내가 문을 못 열어줘서 눈치를 못 채고 그랬어?
깨고 나서 보니까 너무 안타깝잖아. 보고 싶은 마음에. 그래서 나의 사랑해서 병이 났다고 하는 것을 너희들이 좀 가서 내 신랑한테 좀 알려달라. 그러니까 지금 이 남녀 간의 사랑이 불붙었죠. 예? 안 해봐서 모르는 것 같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사랑도 많이 해본 사람이 예수 믿는데 사랑도 많이 합니다. 천하의 사랑도 못 해본 사람은요, 예수님 사랑한다 해도 그게 뭔데요? 이런다니까. 자, 그래가지고는 이제 내가 사랑해서 병이 났어. 큰일 났잖아요, 지금. 이거 어떻게 하면 좋대요? 예. 자, 그래서 6장 3절입니다. 시작.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지금 그 신부가 술람미 여인이 신랑 솔로몬에게 고백하는데,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해 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속해 있다. 그러면 둘 사이 다 서로 속해 있네. 그죠? 나와 너가.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결혼 있잖아요. 결혼할 때 이렇게 뭐 결혼식 이렇게 할 때 보면 이렇게 서가지고 그리스도 해가지고 이렇게 해놓는 그 있죠,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예? 그게 이제 그 헬라 말로 크리스토. 그러니까는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엑스마스라 그러는데 그 사람은 진짜 좀 대책 없는 사람이야. 크리스마스 때 이거 엑스라고 쓰잖아요. 마스. 예? 그걸 읽을 때 엑스마스라고 읽으면 안 돼요. 진짜 엑스입니다, 그거. 그게 헬라 말에 알파벳으로 쓸 때요. 크리라고 하는 걸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크리스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머리 글자예요. 크리. 그걸 엑스마스 막 이러는데 그거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둘이 하나가 됐다라는 때 결혼식 할 때 보면 쓰는 그 표 있잖아요. 그게 그겁니다. 집에 가서 잘 보세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둘이 하나가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해서 너도 이만큼 되고 나도 이만큼 되고 오래 딱 붙어 있는 상태. 이게 바로 서로에게 속한 상태야. 그러니까 서로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이거 뗄 수 있어 없어요? 뗄 수 없죠. 서로에게 속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일방적인 사랑이면 안 돼. 그래서 잘 사는 사람은요, 일방적인 사랑이면 안 돼요. 나는 너를 죽도록 사는데 이 사람은 한눈을 파는 거야. 그럼 재미없는 거예요. 나도 너한테 속해 있고, 너도 나한테 속해 있고. 그게 뭐냐면 완전한 사랑, 완전한 사람인데 이상적인 사랑이 실현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사랑이죠? 예수님과 우리 성도들의 사랑입니다. 아멘? 완전한 사랑. 나도 예수님 거고 예수님도 내 거고 여기에는 개입될 게 없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데 환난이나 기근이나 핍박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 어떤 것도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도다 했잖아요. 그런 사랑의 연합. 자, 그래서 그 8장 6절의 마지막으로 시간 앞서서 생략하고요. 8장 6절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고 질투는 소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자, 그래서 나와 너, 이제 신랑과 신부, 교회와 우리 성도들, 예수님과 교회 성도들 이 사이에 그 서로 간에 사랑해서 딱 연합이 되어 있는데 이 연합된 이 사랑, 완전한 사랑의 그 특징이 뭐냐라고 할 때 첫째는 뭐냐면 신실성이에요.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은 뭐냐면 자기의 그 약속을 딱 표시할 때 찍는 게 도장이에요. 사인이에요, 서명. 그러니까 이 사랑은 물리는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사랑한다 이러고 언제 사랑했는데 나 몰라 이래버리면 다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예수님과 성도들의 사랑, 교회와의 사랑은 도장 찍은 사랑이기 때문에 이거는 물려질 수가 없는 사랑이에요. 변치 않는 사랑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데 안 변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안 변해. 월남전에 참전했던 한 병사가 상처를 심하게 입어서 집으로 가게 됐는데, 제대해서 갔는데 아버지한테 그랬대잖아요. 아버지 내가 가게 됐는데요. 그렇게 가면 아버지가 놀랄 것 같았어요. 그랬더니 친구 하나 데리고 갈게요. 그래요. 그냥 혼자 오지 왜 친구를 데리고 온대? 친구 데리고 올 거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어떤 친구 됐더니
이렇게 뭐 팔다리가 잘라지고요. 그런 친구예요. 그랬더니, 그러면 그런 친구 데리고 오지 말할까. 그래서 아버지 집에 안 갔대. 친구가 아니라 자기 아들이야, 아들. 아들인데 차마 아버지한테 그 얘기하기 어려우니까 아버지가 나를 받아줄까 해서 말해봤더니요. 아이고, 그런 좀 성 가지고 귀찮은 존재는 오지 마라 했대.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따돌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할 필요가 없는 거지.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조금 닮은 삼키고 쓰면 뱉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도장 찍었는데 지금 다 그래서 결혼관계가 엉망이잖아요. 세상의 사랑이.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사랑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할 때 도장 찍은 신실한 사랑이기 때문에 변경되지 않는 것이 진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랑의 파워예요. 죽음보다 강한 것이라 했어요. 사랑은. 그러니까 사랑해도 죽어도 좋아.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잖아.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때 내놓을 수 있는 게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도록 각오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아니야. 왜냐하면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사랑은 파워가요. 죽음을 극복하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순교자의 그 죽음이 가장 하늘에 가서는 큰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왜? 사랑의 파워가 사랑의 능력이 뭐냐면 죽음도 못 말리게 사랑했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생각할 때 물 한 그릇만 안 먹어도 삐져가지고 안 해. 도대체 무슨 놈의 예수님의 사랑이 물 한 그릇보다도 못한지 모르겠다니까. 그거 되겠냐 말이죠. 죽음도 갈라놓을 수 없는 사랑이다. 그게 바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다. 자, 그 다음에 그 사랑의 열렬함이 어떤 거냐 할 때 불도 못 막고 물도 못 막는데요. 여러분 타오르는 불을 우리가 막을 수 있나요? 불 끄기 어렵습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요 불은 끌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다 타면은요 더 이상 못 하기 때문에. 근데 불보다 무서운 기세가 뭐죠? 홍수입니다. 홍수. 이게 쓰나미 같은 것이요. 불보다 무서운 것은 불은 타면은 집에 불이 나면 집이 불이 다 타버리면 더 이상 꺼져요. 이거는. 언젠가 꺼지게 돼 있어요. 소멸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바닷물이 육지로 막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요 대책 없습니다. 예. 홍수가 나서 한강 뚝이 터지잖아요. 그거는요 불 나는 것보다 훨씬 피해가 커요. 그게 홍수로 막 밀려오는 그 기세는요, 아무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힘으로는. 그게 바로 사랑의 열렬성에 대한 기세예요, 기세. 그러니까, 사랑에는 신실성이 있어야 되고, 사랑의 능력이 있어야 되고, 사랑에는 뭐냐, 열렬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 열렬한 기세 있잖아요. 주님을 사모해서 나오는 그 마음이, 추우든 춥든 덥든 간에 막 개의치 않아 하고 끝까지 밀고 나가는 그 열렬함, 사랑에 대한 그 막 추진력, 이런 것들이 펄펄 넘쳐나는 그 사랑이 있겠느냐. 세상에서 우리가 노래를 많이 부르는데 노래 중에 노래는 사랑의 노래고 사랑의 노래 중에서 예수님과 나 사이에 이루어진 사랑에 대해서 노래하는 최고의 노래인데 이것이 신앙의 수준을 가늠하는 겁니다. 가서 아가서를 읽으면서 야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면 나도 이렇게 사랑할 마음이 있다. 그걸 확인하시고요. 이 사랑의 노래에 우리 모두가 동참할 수 있는 진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